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킹스 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들을 좀 엄선해서 그 책들의 챕터들을 이제 강의화 시켜서 여러분들과 좋은 책들을 나누고 그 좋은 책들을 쓰신 귀한 저자들의 영적인 유산들을, 영적인 유업들을 저희가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WLI 출판사에서 나온 사도적 교회라는 책의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예언적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적 교회는 척 피어스 목사님과 로버트 아이들러 목사님이 함께 지으셨는데요. 특별히 일부는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예언적인 서론이라는 이제 주제로 어, 세 개의 챕터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첫 번째 챕터는 옛것은 놓아라, 더 위대한 일이 오고 있다고요. 또 두 번째 챕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라는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승리하는 예비 군단이 일어나는 환상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로버트 아일러 목사님께서 여러 챕터로 이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귀한 글들을 쓰셨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쓰신 일부 예언적 서론의 새 챕터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옛것은 놓아라, 더 위대한 일이 오고 있다라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개인적인 차원, 또 공동체적인 차원, 또 지역적인 차원, 그리고 세대적인 차원,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과 사회에 이러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에 지금 성령님은 변화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고 계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한 예언을 공표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부, 영어로 가버먼트죠. 하나님은 정부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 구조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나라에는 7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정치, 경제, 가정, 종교,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교육, 7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 있는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7영역에 하늘에 있는 영역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도적 교회 혹은 사도적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들은 개척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원에 취해서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증가시키거나 변모시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이들은 지옥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킹덤 멘탈리티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도적인 센터를 가지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적인 센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에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가지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겠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대대로 계속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엄청난 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주업, 예수님의 영적인 유산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을 초월하게 될 사도적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챕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챕터인데요.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 시점까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우리가 기반을 닦는 시기에서 새로운 행정을 수립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 시기에서 새로운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행정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경험하고 모델이 되었던 것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엄청난 것인데요. 이 변화는 한 시기에서 또 다른 시기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행위를 말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미국의 더치시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서 모인 사람들에게서 가시적인 형태를 취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 전진할 때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 간의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의 나라 간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영적인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작전 행동을 개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은 문을 나설 때마다 임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도적 센터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적 센터들은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 20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행정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정에는 다양한 측면과 수준이 있는데 그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오중사역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오중사역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아버지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5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은사를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구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은사들이 적절하게 정렬되고 기능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운 행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이 오중사역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모든 나라들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고요. 또 6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서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들과 또 부모 세대를 공경해야 하고요. 또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또 선배 세대들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그런 영적인 유업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연결된 세대와 세대를 통해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유업들을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연결됨으로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7번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모형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또 8번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연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또 9번째, 하나님 나라는 야망을 얻을 수 없고요. 10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11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한 공급이 있고요. 또 12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13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14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언자들이 있고요. 또 15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또 16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재정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또 17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음악과 소리가 있습니다. 또 18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다윗 시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19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주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0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19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주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는 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에 이런 가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챕터, 승리하는 예비 군단이 일어나는 환상이라는 챕터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보았을 때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올 시대의 미래 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각 세대의 선지자들은 주어진 계시가 어떻게 또 기록된 말씀을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응집력을 가지고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는지를 반드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미래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계시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12지파 중에 이사가 지파의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갈은 어떻게 중보하는지 또 어떻게 짐을 감당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절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필요한 부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전쟁과 찬양을 맡은 유다 지파와 또 부를 맡은 스불론 지파 사이의 미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사갈 지파와 같이 이 시대의 시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척피어스 목사님께서 이 사도적 교회에 쓰신 어떤 그 문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 이 문장이 제가 믿기에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고 믿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승리하는 예비 군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멘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과거에 엉망진창이었어. 정말 나는 끔찍할 정도로 내 과거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라고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척비어스 목사님의 예언이 여러분들의 예언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척비어스 목사님의 이 예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예비 군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승리하는 예비 군단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고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각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였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척피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강의를 보신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척피어스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예비 군단들로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